오늘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어쩌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처럼 생각지 않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만연해버린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세계가 참 우울한 것 같아요.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정말 우리를 막 너털웃음 나오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 박장대소하면서 배꼽 잡아라 막 그냥 그러면서 웃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까? 지금은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다 썩는 냄새고 사망의 냄새고 이게 다 우울한 영향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른바 대선 가도를 지금 향하여 온 국민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어요. 별 얘기들이 많아요. 어제 저녁 밥상머리에서 아들이 어떤 의원 참 난감해졌다고.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이 의원이 평상시 자식이 속색이면 그런 사람은 나라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자주 얘기하던 분이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음주운전 뭐 이런 걸로 또 그와 연관된 그런 일들로 자기가 사고 쳐놓고는 또 옆 사람하고 바꿔치기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도마 위에 올라갔는데 이게 무마되기도 전에 또 사고를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의원직은 또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내 말에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심각한 위기라고요. 내 말에 내가 책임질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제 생각지 않게 이렇게 저녁에 잠깐 TV를 봤는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 난 처음 보는데 하여튼 어떤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는 문제예요.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루는데 오심을 한 거예요. 재판부에서 오심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형을 내렸는데 나중에 7년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무죄가 됐어요. 나중에 또 대법원에서는 그걸 또 다시 수사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 문제를 다루고 또 그래서 외국에서 뭐 법의학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한 결과 결정적으로 이건 무죄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무죄 되었는데 자기 아내, 자기 그 어린 딸 죽었는데 자기가 범인이 돼가지고 그 7년인가를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무죄가 되었는데 무죄 석방되기 바로 전날인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그 한 줄 남긴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무죄 석방되는 거 보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 여기저기 막 이제 이게 그 당시 뭐
완전히 왈칵 뒤집힌 거예요. 이게 의사였어요. 근데 자기 아내와 자기 딸이 이 남편에 의해서 죽었다고 죽였다고 뭐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내용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제 막 그럴 때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했어요. 지금 내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 한마디 했어요. 재판부를 어떻게 믿느냐? 검사를 어떻게 믿고 변호사를 어떻게 믿고 누구를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남편이 아내와 자기 딸을, 그것도 1살짜리 딸을 죽였다고 하는 이 세상의 판단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라고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음이 없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기는 내가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예요. 내 믿음이 발휘하지 못할 때예요. 내 믿음이 퇴속될 때예요. 내 믿음이 변질될 때고 내 믿음이 사장돼 버릴 때 이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나에게 없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믿음이 손상되고 이 믿음이 퇴색되고 이 믿음이 변질돼 버린다면 도대체 우리는 희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희망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베드로가 그 위기의 세대를 사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그가 이 믿음 붙잡아라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번질하고 있는 그 믿음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 믿음, 말세라고 했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그 믿음, 그 예비하신 그 구원, 그걸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너희들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지금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잖아요. 이 심각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은 뭘까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돈, 내 백그라운드,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사그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나는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내게서 거두신다면 나는 정말 이력편주와 같습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움직임에도 나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며 이 시대는 너무 악합니다. 이 거친 파도 집채처럼 올라왔다가 나를 덮쳐대는 이 심각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 믿음을 다시 부여잡기 위해서 제가 월상 예배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시대에 시험이 없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 그러나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연단하는 과정으로 삼으시고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왜 불로 연단한다는 얘기를 해요? 불순물이 다 제거돼요. 그리고는 정금같이 나오게 돼요. 이게 연단의 목적이잖아요. 내가 이 시대에 반드시 시험이 있어. 말세니까. 근데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아요.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살아가요. 그러면 이런 시험, 아주 불같은 시험 우리에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불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연단을 받고 믿음이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시험을 당하나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불로 연단되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빨리 가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시험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시험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로운 자리에 앉히시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그런 영접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관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다음 귀절에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결국이 있어요. 결국 마침내 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다가 그냥 스물스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련과 어떤 풍파가 한꺼번에 닥쳐 들어와도 이 믿음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사그라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 그 결국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며 버텨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일지라도 믿음만을 굳게 잡고 나아가면 그 결국을 보게 됩니다. 그 결국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해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6.25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한 마을에 공산당이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내려놓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구별해놨어요. 그리고 교회에 걸려있던 예수님의 그 사진, 얼굴을 그 앞에다 딱 놓고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이 사진에 침 뱉고 이쪽으로 서라.
아니면 침 뱉지 않는 사람들은 이쪽에 서라. 나이 드신 분부터 다 와서 침을 뱉고 이쪽으로 쓰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 순서에 가서 어린 소녀 하나가 나오더니 그 침 뱉어진 그 그림을 그냥 손으로 온몸으로 자기 옷으로 막 닦아내면서 예수님 그러면서 그냥 눈물로 거기에다가 다 적시는 거예요. 막 화가 났어야 막 총뿌리를 겨누면서 막 뭐라고 다그치는데 이 소녀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막 총뿌리를 겨눈 그 군인이 막 억압을 하고 막 구타를 하는 그 현장을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던 더 높은 군인이겠죠. 막 큰 소리로 다 중지시키고는 이 사람이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러나 나는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예수를 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던 그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이 소녀를 보니까 예수가 살아있다는 걸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이쪽 편에 섰던 사람들 다 쏴 죽였다고. 그리고 이 소녀는 살려줬다고. 이게 그냥 흘려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적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속에서 그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그냥 왈칵하면서 막 눈물을 쏟았던,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눈물을 쏟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위기와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그저 불평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낼 것 없다고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고추 서여가면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오히려 참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성령의 감동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막 뜨겁게 만들어서 그냥 아무 얘기도 필요 없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또 10월 한 달도 그런 믿음이 불을 통해서 연단되며 더 확고한 그런 보석 같은 그런 믿음으로 달구어지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한 달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